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으로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믿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누릴 수가 있고, 또 아는 것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 것만큼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잘 알아야 됩니다. 비행기 타면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밥도 공짜로 주고, 음료수도 공짜로 주고, 간식도 공짜로 줍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밥을 주는데 안 먹어. 음료수 주는데 안 먹어. 간식 주는데도 안 먹어. 왜? 이거 돈 들까봐. 비행기 값도 비싼데 비행기 안에서 밥을 사 먹겠느냐. 근데 이게 다 공짜거든요. 요즘에 저가 항공들은 뭐 돈을 내기도 한다는데, 비행기 타면 공짜예요. 영국에 갈 때 12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밥 2끼 주거든요. 예. 근데 한 끼 먹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줘요. 다 공짜거든요. 이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보화입니다. 보화. 예수님에 대한 보화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1월달, 2월달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고 그 예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국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24시간 호흡하는 모든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과 함께 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면서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씀은요, 예수님 가리키고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기적들을 행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창조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우리 능력의 한계를 부딪힐 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 낙심하지 말고 필요하면 주님은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4절, 5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 되신다. 4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뭐가 떠나갑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죠. 죄가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어둠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한 질고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죠. 귀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있는 거죠.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된다는, 심지어는 죽음의 저주조차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니까. 예수 우리 어디로 인도하세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죽으면 두 갈래 길이 보인대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길은 밝은 빛이요, 이 길은 어둠의 길이고, 이건 천국 길이고, 이것은 지옥의 길인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어두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빛이 되셔서 생명 되셔서 빛된 천국으로, 생명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생명이요 빛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너는 왜 이렇게 생기가 없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생기가 없냐? 애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비실비실. 요즘에 저루독감이 있는데 옛날에도 보면 저루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겨울에 보면 이 햇빛 아래서 비실비실 졸다가 죽는 닭이 있었거든요. 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저루독감이 아닌가. 우리 그것도 모르고 삶아 먹었는데 지금은 다 땅에 묻지만 햇빛 앞에서 비실비실하는 것들은 저루독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 우리한테 확 비치는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살아나야죠. 빛이 비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듯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니까요.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시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서 고백했어요? 어디서? 빌립보서인데 어디 감옥?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 에피코코, 골로새서, 고린도전후서. 이게 어디서 쓴 건지 아세요? 로마 감옥에서 썼다니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고린도전후서를요 로마 감옥에서 썼다니까. 감옥,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거 성경만 써서 보낼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고 죽어야지. 죽는다는 말만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막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능력 권능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감옥에 있지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감옥도요 그 사람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어둡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시오 빛 되신 예수님이 더 강하시고 더 힘이 있으시고 더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십니다. 우리가 왜 죄를 져요? 말하는 것도 죄요, 생각하는 것도 죄요, 행하는 것도 죄요. 근데 왜 죄를 죄인지 모를까요? 우리가 어두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꽉 차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살지. 그런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칠 때 보십시오. 우와, 그냥 막 이 먼지가요, 막 얼마나 막 이렇게 막 비치는지 그 가운데 살아요. 근데 왜 살아요? 안 보이니까 살아요. 밤에 잘 때 핸드폰에 있는 그 라이트 있잖아요. 뭐 애들 왔다 갔다 하니까 비춰주는 라이트를 딱 켰는데 세상에 그 라이트에 이 자고 이 방에 먼지가 세상에. 그런데도 거기서 자.
그게 다 코딱지가 되고 그게 다 이제 깃밥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우리가 잘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래요.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쫙 비춰오면 우리 마음이 환히 밝아가지고 이게 죄구나. 버려야지.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말도 골라서 생각하는 것도 이게 죄구나. 그래서 골라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게 죄구나.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정말 그나마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요 천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애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주나 요셉이나 이렇게 보면 친구들 안 믿는 친구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요 하는 이게 막 이렇게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 너무나 어린 애들인데도 조차도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믿음의 분위기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막 그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전혀 안 믿는 애들은 그거에 대한 특별한 뭐 기준이나 양심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 얼마나 약삭 빠른지 말을 해드려도 막 좋은 거 있으면 또 얘기해주면 어때? 얘기 안 해줘. 싫어. 얘기 안 해줄 거야. 이게 애들한테 이게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주면 어때? 이거 좋은 거 있어. 이거 어디서 샀냐? 얘기 안 해줄 거야.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애들이 참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진실한 마음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무뎌져 있는 거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빛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을 이기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되는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12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죄인인데 마귀 자식인데 지옥 가야 되는데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평생의 5천년 역사가 귀신의 지배 아래서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종노릇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당 출신이 얘기하는데 귀신은 한 가지는 준대. 근데 9가지를 뺏어간대요.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귀신은 한 가지는 주는데 9가지를 뺏어간대요. 그렇게 종노릇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고 몇 개 요구하셔? 11조만 내라 당신은. 얼마나 이게 남는 장사 다 주시고 11조만 내. 그렇게 9개 10개 마귀는 귀신은 그래서 마귀 잘 섬기 귀신 잘 섬기는 집안치고 제대로 되는 집안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권력으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호하다.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이 아버지 것처럼 살리니까 아멘.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왜 이렇게 나는 빽이 약해요. 배경이 약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하나님이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좀 사용해요. 귀신이 조금만 건드려도 막 벌벌벌 떨고 마귀가 조금만 겁만 줘도 벌벌벌 떨고 여기 조금 아프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뭐 이래 가지고 이게 권세예요. 경찰이 차들이 막 수백 대가 있어도 소리를 그냥 빡 빌면 멈춰 그러면 다 멈추잖아요. 예? 왜? 그게 경찰 권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가.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는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 산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내 인생이야. 왜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 가지고 이놈처럼 맨 나쁜 놈만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인생의 산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산을 넘게 하십니다.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인생은 다 산 넘어 산이에요. 인생은 강 건너 강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단번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그 모든 산을 넘게 하셔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사용. 누가 여러분 요즘 누가 괴롭힙니까? 누가 괴롭혀요? 부부지간에는 서로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리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누가 괴롭혀요? 마귀가 괴롭힙니까? 귀신이 괴롭힙니까? 질병이 괴롭힙니까? 어떤 환경이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니까. 또 14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몸속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어디에? 성막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디에? 성전. 성막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거든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어요? 사람의 몸속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다?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 속에 임재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도 그렇게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또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십니다. 14절에서 17절 14절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 14절 하반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또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은요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해요.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 그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왜? 예수님은 은혜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어려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거짓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 보면 다 죽거든요.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왜 죽을까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거든요. 죽어요. 왜 죽어요? 여러분 의문 나십니까? 태양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태양 앞에. 태양이 1m 앞에 있어. 우리가 태양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초 만에 없어질까요? 태양이 우리 앞에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타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태양이 너무나 크고 태양이 너무나 뜨겁고 태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태양을 만드신 분.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니 그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나보려고 그래. 그럼 우주가 다 없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강렬하신 분이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실 때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또 29절에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를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생각납니까? 하나님 어린 양은 뭐가 생각나요? 6월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죄 지면 뭐 가지고 와요?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율법을 범한 사람을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대신해서 안수해가지고 안수한 사람이 이 사람의 이 짐승을 목을 딱 따서 죽여버려. 이렇게 딱 죽여버려. 죽이고 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잖아요. 제사 제도에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승리하신 어린 양.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그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을 생각할 때 내 죄를 속죄하신 어린 양,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어린 양, 그리고 천국에 지금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32절과 34절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2절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령의 불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성령 불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의 권능으로 사도행전 2장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삶,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하는 모습, 그 비결이 뭘까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령불 받지 못하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그냥 맨날 승리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맨날 죽었다고 그러고, 뭐가 차이?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요동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뭘 집어넣어도 다 태워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이 너무 강렬하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문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불이 활활 끓어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 뭘 던져도 연기가 푹 나면서 그냥 막 자욱하니 그냥 어떻게 성령의 불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강한 이러한 그릇일수록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에다가요 아무리 끓는 물을 넣어놔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걸 만들 때 불 속에 몇 도에 들어가서 나와요? 몇 도에? 몇 천도나 되는 가마솥에 불 속에 들어가서 이 그릇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펄펄 끓는 이 물을 넣어도 이건 다 이겨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정말 된다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불이 누구한테? 아이들에게도 임하며, 젊은이에게도 임하며, 장년들에게도 임하며, 노인들에게도 임하며, 성령의 역사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아무도 죽었다는 말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아무도 희망이 없다는 말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일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나라의 민족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집구석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희망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아유 젊은 애들이나 꿈꾸라고 그래. 요단강 앞에 있는데 우리가 무슨 꿈을 꾸겠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80부터 쓰임받았고, 여호수아는 80의 리더가 되었고, 갈렙은 80이 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저들 거인들 다 때려 죽이고 내가 주님의 약속한 것을 취하겠나,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왜 희망이 없어? 성령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왜 희망이 없어요? 나는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다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뭐 비까비까 한데 왜 자살해? 왜 자살해? 환경이, 소유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불이 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여러분 승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생길 거예요. 희망이 생길 거예요. 비전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으면서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죽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죽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놀라운 꿈과 비전과 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불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2017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빌립아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빌립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나요?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9가지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무나 제자 삼지 않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돼. 천국 갈 때까지 따라가야 돼.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야 돼.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닮는 게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친구를 전도해요. 44절에서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은 예수니라.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 만나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경외해보니까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결정을 했어요. 내 친구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야지. 그리고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나사렛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나사렛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동네인데.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뭡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와서 한번 만나봐. 너도 한번 믿어봐. 믿어봐.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 분인지 한번 믿어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고 주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우리 할 일은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봐라.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1+1 한 명 이상 전도해서 주님의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보시고 아시는 분이다. 보시고 아시는 분. 47절에서 49절 말씀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요 나다나엘은요 예수님 처음 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 하는 말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다나엘은 평생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도록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봤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속에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은요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나다나엘은 기도했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정말 애쓰고 힘썼는데 아무도 모르겠어. 아무도 몰라. 근데 자기 자신을 지금 누가 보았어요? 예수님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남편, 자식, 친구, 아무도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다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세요. 우리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다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해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일 하면서 남 모르는 고통이 있지만 남 모르는 위로하심이 있어요. 남 모르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이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날마다 은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또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 예수님 보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시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50절 51절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밥 눌렀습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네가 믿으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딱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단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걸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믿으면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이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왜?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몇 단이에요 지금? 믿음이 1단에서 10단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몇 단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올해 단수 한 2단계 올립시다. 할렐루야. 너무 푸시하면 또 시험 드니까 한 2단계만 올립시다. 한 2단계만. 전에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이었다면 이제 좀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믿으면 좀 주님 좀 믿어 드리라니까요. 안 믿어. 나도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겠어요. 이런 믿음 좀 버립시다. 좀.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번 믿어 드립시다. 주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믿어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주일 예배 한 번 나가가지고는 안 돼요. 주중에 수요 예배라든가 주중에 금요 예배라든가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2장에서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무리면에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3장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주잖아요. 5장에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6장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8장에서 가늠한 정의를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또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시잖아요.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20장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아멘. 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보여준다니까요. 아멘. 믿음은 보여준다니까요. 아멘. 주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기대하는 믿음, 간구하는 믿음,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게 변치 말아야 돼요. 초지일관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우리의 삶은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봤던데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게 기적이지. 예?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지. 이게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기적 일어나야지. 어?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2017년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예수님 1장에 이렇게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제자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분이고 믿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 영광 쓰임 받는 2017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를 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